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에 비교하곤 합니다. 경주, 달리기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죠. 물론 이제 소풍에 비교하시는 분도 있죠. 삶을 또 예쁘게 비교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경주한다거나 전쟁한다거나 어떤 싸우고 다투는 것에 비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싸울 때는 상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죠. 단순히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내 삶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라면 무모하게 상대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죠. 사람이 흥분하면 무모하게 싸우다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전쟁터 같은 데서도 총알이 빗발치는데 흥분하면 그냥 덤벼들다가 허망하게 죽는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과 부딪혀서 몸싸움을 하는 것,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상대로 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싸우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과 우리는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때도 상대를 잘 알아야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볼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 가능한지 아닌지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죠. 싸우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대로 하다가 특히 우리는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감정대로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싸워줄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기라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주면요, 그 하나님이 내 항복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피로하게 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좀 피곤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저리가 날 정도로 힘들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나를 힘들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9절에는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아주 살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고 이를 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데 아주 살벌하게 이를 갈고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고 사방에서부터 사정없이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콩팥을 깨뚫어 버려서 내 쓸개가 땅에 그냥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를 대적하셔서 나를 그냥 사정없이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화살을 쏘고 나를 패대기를 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대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데 우리는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계시고 나를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계시고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내 모가지를 비틀어서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사방에서 사정없이 화를 쏘고 계신다면 희망이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절망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완벽한 절망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요,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은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죠. 많은 경우는 욥의 친구들처럼 죄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라도 뿌려놓은 죄의 씨앗이 싹이 나서 이제서 내가 그 열매를 쓰디쓴 열매를 거두어 맛보는구나 하고 죄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아니면 사탄에게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사탄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에게서 빈틈을 찾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다 하고 사탄에게서 원인을 찾죠.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 내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기 신앙의 부족함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이 내 모가지를 비틀어서 관역으로 세워놓고 나에게 사정없이 화를 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 죄도 사탄도 그 무엇도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다. 내 삶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없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은,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는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뭔가 부족했다면 사단이 틈을 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포악이 없고 나는 정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내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의 삶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이 소홀해지면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깨지게 됩니다. 어떤 내 삶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때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이런 연약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딱 사그라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는가 하고 연약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